줄로 믿습니다. 제법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부모의 영향이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이제 의뢰했고 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상은 18세기에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누가 주최를 했냐면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최를 했어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뭐 이 사람들에 관한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가 많은데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사하고 이런 발표한 것은 좀 비교적 정확한 내용인 줄 압니다. 뭐 우리가 또 아름아름 들은 거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한 동네에서 살았다. 맥스 주크는 또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녔다. 그건 아니래요. 한 동네에서 산 건 아니고 동시대에 산 사람이래요. 맥스 주크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는 워낙 잘 알려진 분이세요. 청교도 신학자, 목사, 그 다음에 총장, 뭘 역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냥 설교 원고만 읽어도 청중들이 눈물을 다 쏟았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고 관찰해서 발표한 거예요. 자, 먼저 맥스 주크,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5대에 걸친 후손 560명 하고요.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 정도 되는 주크 가문, 주크 집안의 사람들의 행적을 밝혔는데요. 자,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답니다. 또 440명은 나태함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요. 310명은 거지, 150명은 범죄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단 20명만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나마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 안에서 직업 기술을 배웠다는 것만요. 이게 이제 맥스 주크 가문의 후손들의 그런 현황이었고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그 다음에 총장, 대학교 총장을 지녔던 이 에드워드가 조나단 에드워드가의 후손들은 어떠했느냐?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 한 1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런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1390명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65명이 교수가 나왔고요. 56명의 의사가 배출됐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 되었고요. 변호사가 된 사람도 100명 됐습니다.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답니다. 또한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한 명 나왔어요. 외손.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드의 딸의 아들이 부통령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외교관도 다수가 나왔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75명의 군대 장교, 작가가 60여 명이고요.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 은행장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고, 그 다음에 광산 개발한 광산주도 여러 명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대단히 특별한 연구조사 결과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집안이잖아요. 집안. 우리의 부모들이 참 훌륭하죠. 아멘.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사회 여건으로 한 자리 한 자리씩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직위는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또 여러분이 맡은 일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웃 돌아가면 이웃 돌보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참 훌륭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은 어떤가? 나는 우리 집안에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지금 현재 가문을 이루고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영향을 내 자녀 손들에게 주며 살고 있는가? 좀 이 시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오늘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은 지대하기도 해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복된 가문을 이제 넘겨주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는 가문을 넘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가문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신앙의 명문가를 세웁시다. 아멘.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 오늘 되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경주에 가면 경주최 씨가 있잖아요. 경주최 씨. 경주최 씨의 가문이 훌륭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영의정, 좌의정 해서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을 많이 돌아보면서 이웃과 함께 했던 것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게 명문가였습니다. 흉년 때는 구휼했어요. 흉년 때는 그 창고를 풀어서 굶어 죽는 사람,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게 선조들 조상들의 유지였다고. 흉년이 들면 야 이거 잘 됐다, 논밭 사라. 전혀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IMF 때 그 싼 가게 나온 것들 막 사재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를 거머잡고 막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우리 당대에 그러한 부를 정상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떤 경로든 물려받고, 물론 선한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할 필요가 없죠. 그건 당연하지만 불이한 방법으로 형통케 하는 부가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건 또한 생각해 볼 일이라.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다. 참언에도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최씨 가문에는 높은 벼슬 갖지 말라고 해요. 높은 벼슬 갖지 말라.
아마도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부침이 심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 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지만 아우 평안하게 정치에서 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높은 벼슬을 갖지 마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갖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집온 며느리들은 배적삼 입고 다녀라. 비단 옷 입지 말아라. 그러한 가문의 10계명 같은 것들을 정해서 계속 내려줬습니다. 전라도 해남에 가면 해남 윤씨도 그러하더라고요.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해남에 가보면 윤씨 고택을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명문가라고 하는 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에서 명문가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살 때 할렐루야 이게 명문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려면 나의 것을 내어줘야 돼요. 내 시간도 기꺼이 내어줘야 되고 내 마음도 내어줘야 되고 내 물질도 내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러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서 성공하고 또 출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지극히 평범하다 할지라도 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삶이 이게 신앙의 명문가다운 그런 삶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본문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안치를 했잖아요. 안치를 하고 임시 텐트를 쳤어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장막 텐트 안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그 다음에는 가졌겠어요? 자기 왕궁은 백향목으로 잘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좀 지어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좀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셔요. 다윗 언약의 한 줄로 언약을 표현하면 대대로 다윗 왕조를 있게 해주겠다. 대대로. 그러면 다윗 언약을 받고는 다윗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알고 미리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구비하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있게 되어질 직제들 있잖아요. 제사의 직제, 그 다음에 찬양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조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적 직무에 대해서 정리하고 조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앞장에서는 찬양대의 직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미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24반으로 나눠서 1반, 2반, 3반에서 24반으로 나눠서 교대하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정한 겁니다. 성전 문지기도 레위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24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수직시키도록 이 직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6장에는 뭐냐면 성전 문지기의 리더십들,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담당 구역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 4절로 8절에는 뭐냐면 특별히 성전 문지기 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문을 소개해요. 그냥 성전 문지기는 누구가 누구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는 그 가문이 소개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주목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 받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왜 이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하게 했지?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지? 야, 우리도 복받자.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궁금증. 이 궁금증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의 가문, 쉽게 말해서 집안을 소개하는데 그 가문이 어떻게 평가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표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 중에 오벳 에돔의 가문 집안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또 그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며 능력자라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기가 있어요. 특별한 설명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죠.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전 문지기는 뭐냐? 그야말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가문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받았어요. 오벳 에돔은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받았다. 따라서 봅시다. 성전 문지기. 문지기라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냥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을 하대하면 안 됩니다. 가끔 들리는 이야기는 아주 속된 사람들, 인격이 여물지 못한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 서는 분들에게 하대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아주 못됐죠. 그렇게 말하거나 상대하면 안 돼요. 귀한 분들이세요.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결코 하찮은 직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련된 직무는 그 어떤 것도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그 중요함은 다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직분을 맡아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별거 아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성전 문지기 하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직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레위인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제재하고 막아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대상밖에는 되지 않아요.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호기심의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 역할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뭐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전이다. 왜? 너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전된 자기 자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을 비롯한 오늘 26장에서 소개되어진 문지기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 거룩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전이 우리 자신이면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따라서 봅시다. 거룩함. 거룩함. 무수한 비진리로부터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은 뭡니까? 시대 정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흐르는 정신, 사람들을 휘몰아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향에 따라서 살게 하는 시대 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대체적으로 파괴합니다. 대체적으로 파괴해요. 성경의 가치 중에 귀한 가치가 있죠. 공동체 가치, 가정의 가치가 있어요. 가정의 가치. 물론 공동체 반대인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죠. 개개인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가 말하는 그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개인,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 최고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할 때 국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최고다, 그것은 아니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은 그런 것들을 훼손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고 뭐 가정이고 교회고 뭐고 나 개인이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성경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요거 예견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있느냐?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이든 막혀야 될, 중단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전해야 돼요.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열정이 사그라지면 안 돼요. 그 열정 사그라지면 우리 자신도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사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더 생기게 하자라고는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나 살리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미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엄중하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자,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자. 성전은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함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세상의 트렌드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적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 지켜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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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저 친구는 나와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 뭐 다르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할렐루야.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다르면 어떡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해, 말만 많어, 아주 머리는 비상한데 꼭 자기 유익만 취해. 그렇게 다르면 안 되죠, 당연히. 저 사람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꼭 맞아.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꼭 그래. 나와 달라, 우리와 달라. 그런 평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비로소 교회가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멘. 거룩함이,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직 지켜야 돼요. 이게 성전 문지기로서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문이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두 가지 문의 역할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봅시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꼴을 얻는데요, 풍성한 삶을 의미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풍성한 삶이 뒤따라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절 10장 9절은 나문이거든.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플러스예요. 더하기의 삶이에요. 더하기의 삶. 그 문을 누가 지키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와서 구원을 받으세요.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가이드 역할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역할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나와서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성전을 세워간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돌이긴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은 뭐냐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거든요. 돌집 많잖아요, 돌로. 우리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좀 터키 같은 데 가보면,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뭐 나무로 지은 집도 수천 년 가긴 하지만 대개 돌로 지은 집들이 거의 견고하잖아요. 가장 흔한 것이 돌이었어요. 근데 돌이 살아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영적 성전, 영적인 거룩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 중요한 재료,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건축 재료, 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어마어마한 임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혼자 지어져 가나요? 지어져 갈 수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남이 와서 성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아멘.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어진 영적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데 필요한 건 뭐죠? 격려예요. 위로예요. 우리 집사님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이게 아니라, 와, 집사님 그 정도도 대단히 훌륭해요. 그 정도도 잘해요. 우리 자녀들 좀
학업이 좀 딸릴 수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예? 뭐라도 하나 잘하면 먹고 살아요. 아멘. 못질 하나 잘해도 삽니다. 수학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공박 주지 마세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예? 잘하는 거 보고 참 잘한다라고 격려해야지. 그 못한다고 계속 공박 주면 주눅 들어가지고 다 못해요. 다 못해. 예? 우리 교우 여러분 참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 자매님 때문에 이 자매님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네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복받는 이 가문,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과 관련되어지는 기사들, 기록이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두 구절.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13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거듭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벳 에돔이. 무수하게 소개되어지는 이름들, 무수하게 소개되어지는 집안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다고 표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벳 에돔의 가문은,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거듭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12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다고, 그 석 달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석 달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제 지극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수레도 새 것으로 다 만들고 소도 준비하고. 근데 정성은 다했으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잘못해서 튀는 바람에 언약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걸 엉겹길에 붙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하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냅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자, 언약궤가 이동하다가 길 위에 도중에 멈춰진 것을 오벳 에돔이 모셔간 거예요. 물론 다윗이 명령한 것도 있겠죠, 그죠? 다윗이 너가 모셔다 놔라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존재. 심지어 다윗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했다면 오벳 에돔이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기꺼이 언약궤를 모셔서 자기 집에 3개월을 둬요.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면서 부연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 소유를 많게 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이런 그 복을 주는 의미보다 언약궤라고 하는 게 웃사가 손대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오벳 에돔이 이렇게 그를 모시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요. 할렐루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헌신함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드릴게, 물질도 좀 내가 쓰고 남아있어 내가 드릴게, 이게 헌신인가요? 물론 헌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부족해도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두려움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오벳에돔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기대예요. 언약궤가 다른 곳에 늘 있다가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져 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한 마음이 모아져서 그 두려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모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또 더하여는 소유를 많게 했다는 거죠. 소유를 많게 했다. 자, 그러면 이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면 뭡니까? 아무래도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가 기른 가축과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이 풍성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그렇게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언약궤를 냅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보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제2차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규례로 준비하여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가축과 그가 지닌 소유이죠. 밭에 그런 농작물, 그런 곡식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표기하냐면은 성전 문지기의 반. 쉽게 말해서 성전 문지기가 24반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13반이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담당했어요. 13반, 24반 중에 13반, 절반 이상을. 이게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얼마나 큰 영광과 영예를 얻는 직분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단과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해도 그 거룩함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죠. 그러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직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구성원으로, 은혜교회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 앉는 거예요. 네. 좀 좋은 표현으로 안나가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안 나가 교인.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와서 섬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 교회의 영적 문지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며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요.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교회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교회가 얼마짜리냐고 굳이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 짤이에요. 항상 우리의 구속은 바꾸다 뜻이에요. 등가 원리를 꼭 생각하십니다. 매매하다 뜻이에요. 구속이란 건 매매하다. 속할 속자도 여러분 한문 보시면 앞에 조개패가 있어요. 조개패. 옛날에 조개는 화폐로 사용했거든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에 노예를 살려면 노예값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죄의 노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주고 우리를 건져 올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가치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바로 그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건축물이 아니라, 재료가 아니라, 있으나마난 재료가 아니라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될 요긴한 재료들, 영적인 성전 문지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 복받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지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언약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을 보고 이야,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이 가정이 저렇게 복을 받았어? 야, 우리도 저렇게 복받는 가정 돼보자라고 하는 그런 표지, 그런 마크가 저와 여러분 가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지? 이게 아니라, 와, 우리도 저 가정처럼 우리 한번 믿어보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의 문지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장남 이름이 스마야예요.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들. 예. 스마야의 형제들,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이 다스린 자는 뭡니까? 가문과 가정을 책임지는 우두머리요 족장들이란 뜻이죠. 그죠? 예. 이런 그들이 큰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개역에는 다스린 자와 용사가 대등하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큰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를 사용할 때 누구에게 쓰냐면은 여러분 이제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은 아람 장군 있죠, 그죠? 나아만은 큰 용사라 그 단어를 여기에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의 형제들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즉 나만 장군과 같은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문을 다스리고 섬기는 우두머리 족장들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탁월한 군사적 능력은 성전을 수호할 척격자이잖아요.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리비리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반짝반짝하죠. 네? 양을 딱 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우리 교우들이, 우리 행복한 은혜의 교우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든 교회 같은 가정을 섬길 때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그런 복된 분들이 꼭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로 8절을 보면 이제 스마야의 아들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장남의 아들들도 역시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즉 24반 중에 13반에 걸쳐 조직되어진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다 직무도 굉장히 잘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탁월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의 일도 헛되고 산업의 일도 헛되고 가정을 꾸리는 일도, 일가를 이루는 문제도 헛되다고 해요. 시편 127편. 그러나 그 다음 편 128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정은 용성하다. 아멘.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오벳 에돔과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큰 복을 받았음을 거듭 밝히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바로 이 역대기 기록자가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받은 직분 거룩하게 수행하는데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우리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어떤 가문보다, 어떤 지방보다,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소망을 품고 그 뜻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많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도전해 보자고요. 소망해 보자고요. 기도하며 나아가 보자고요. 아멘.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행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